목사, 교사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같은 목사이면서 교사로 부름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스칼루스라고 그러는데요. 더 정확히 번역하면 목자와 교사로. 그러니까 목자는 뭡니까? 양을 잘 돌보는 것 아니에요? 양을 잘 돌보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에게 저 같은 사람이나 혹은 여기 우리 목회자들처럼 목자로 또 한편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잘 가르치는 은사도 거의 대부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잘 케어링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위로하고 또 여러분이 케어링하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교사의 역할이에요. 목자와 교사로, 그러니까 동시에 한 사람에게 목자와 교사 역할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31년째 목사로 사역을 하지만 목자와 교사의 역할, 교사라는 뭡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나 혼자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눈높이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혹은 믿음의 지식이 여러 단계가 있어서 이제 초신자서부터 아주 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하면 교사로서의 역할은 이제 막 초신자죠. 혹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끌어올려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 입장에서만 하게 되면 맞지 않으면 많은 교인들이 그 신앙생활에 발전하는 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할 때 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매치 앤 미스매치에 관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추는 것을 가르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와서 가나다라 쓰고 책 읽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집에 오셨습니다 이런 거 쓸 줄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역, 니은 배우는 사람에게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무슨 국문법이라든지 소설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미스매치라고 그래요. 그렇게 갭이 크면 따라오지를 전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정도의 챌린지를 줘서 그 다음 단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교사로서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또 전공해서 그런 적도 있지만 교사로서 교인들이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사는 어느 날 전혀 아무것도 없다가 오늘 기도하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랑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라이프타임 동안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주시고 조금씩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와 같은 것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도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과 연결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4장 12절 처음 부분을 써놨는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영어로 하면 to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equipping한다 그러죠. equipping한다. 그러니까 잘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침에 우리 청소를 같이 하는데 버큐
내일 이 카펫 청소를 해야 된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오면 카펫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장실 청소 맨손으로 못하죠. 뭐 예를 들어서 고무장갑을 가져온다든지 윈덱스를 가져온다든지 올 퍼포스 클리너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뭐 걸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게 뭐냐? 이키핑이에요. 그런 도구를 잘 할 수 있는 게 이키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르쳐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온전하게 돼서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만드는 일이에요. 자라게 만드는 일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이 프리케이서부터 킨더가르튼 쭉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합니다. 그건 공부를 위한 공부라는 거 아니죠. 나가서 사회에 가서 정상적으로 사회인으로 잘 소셜 라이프를 하고 또 자기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컴피턴스, 그런 어빌리티를 기르도록 그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했는데 나가서 일은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키핑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초신자서부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퀴핑을 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그게 거기 보면 그 준비시킨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것을 준비시킨다. 영어로 이퀴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은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부어주시는 일시적으로 temporary 혹은 즉각적으로 부어주시는 은사와는 달리 지속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설교와 은혜에 의해서 모든 신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모든 신자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졌다. 이건 주로 지속적인 은사와 더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성령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셨다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제 그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내용은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 가운데 일부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번역 자체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네. Gift of the Holy Spirit. gift예요. gift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걸 기프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걸 기프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프트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섬김을 하도록 주셨는데, 자,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3절 이하,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을 펴보시고요. 좀 보면서, 여기 파워포인트에 카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도록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든지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도록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3절이에요. 3절이 뭐냐면,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려면 교만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교만한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몸을 하나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물론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주님의 몸은 전 우주적인 거지만 우리는 선한목자 교회라는 공동체를 놓고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선한목자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잘 유지하려면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상처 줘서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것을 피해야 몸이 하나 되고 주의 일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서 나를 겸손하는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겸손의 기본은 나는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겸손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인 겸손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겸손은 뭡니까?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게 겸손한 게 아니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굉장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하도록 주셨느냐? 그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평가해서 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이렇다더라,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눈썰미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재주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못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하나 하고 공치사 한다고. 뭐 하나 하고 그냥 막 내가 그냥 이렇게 잘했고 뭐 남들은 못하는데 이렇게 잘했고, 그걸 우리 공치사라고 그러잖아요.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지만, 그러나 이게 마땅히 내게 이런 재주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간과 이런 달란트와 이런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위치가 뭐냐, 내게 주신 역할이 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선한목자 교회 목사로 세우는데 나 못해요. 설교 나 못하겠어요. 그럼 관둬야죠.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교회 신방하고 그러는 거 나 못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나 그 행정 이런 거 나는 하기 싫어요. 난 못해요. 그러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내가 신학교에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합니다. 제 파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절 5절 보시면 우리 한국어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원래는 헬라어에는 가르라는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 for라고 하는 왜냐하면 3절 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4절 5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믿음의 분량대로 공동체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위치와 역할이 모두 다른 지체들이 함께 모인 게 공동체입니다. 선한목자 교회라는 주님의 몸은 여러분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아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는 은사의 모든 목록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목록 가운데 대표적인 예 7가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이 다양하게 모여가지고 선한 목자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세우시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서부터 구체적인 예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들어주시는데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어디에다가 비즈니스를 얻으면 대박이 날 것이고 어디에다가 뭐를 하면 실패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점치는 거지. 예언은 하나님의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전하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합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틀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비교해서 틀리면 그거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예언과 방언에 관해서 쭉 나올 때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합당해서 여러분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언한답시고 계속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거는요 사실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지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슨 막 두렵게만 만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깨닫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예민합니다. 또 그런 걸 잘 실행에 옮겨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을 잘 기억하고 섬기는 은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습니다. 혹시 내게 섬기는 은사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잘 서빙하는 은사가 있는가? 여러분, 섬긴다. 본래 우리 여러분들 여기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집사라는 게 원래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디컨이거든요. 디아코노스는 옆에서 시중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 제가 냅킨이 필요합니다. 제가 후춧가루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당신이 갖다 드십시오. 그럼 그 식당에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요번에 내가 갖다 먹지만 다음부터 내가 안 온다네. 옆에서 시중하는 사람이 웨이터 이렇게 같이 돕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디컨입니다. 집사입니다. 집사는 교회 생활이 몇 년 되면 자동으로 붙어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는 사람이 뭐 하나 얘기할 때마다 툴툴거리고 뭐 하나 얘기할 때마다 컴플레인하고 그러면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다 집사님들 통해서 그 다음에 뭐 권사님, 장로님 다 그렇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세,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 누가 평신도가 뭘 필요하면 난 모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직분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는 그런 것들을 잘 케어하고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본래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렇게 본래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가 나오는 건데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아까 이거는 꼭 목회자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평신도들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 가능하면 평신도들이 잘 남들을 서빙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양육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말씀 인도자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가르치고 함께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쫓아온다든지 더 신앙이 자란다든지 그러면 그런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직분을 나누어서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하면 좋습니다. 내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봉사를 하지만 나는 이런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애를 써서 교회 Body of Christ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성심껏 하면 하나님이 다 인정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기준이 이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이냐,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보기엔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이 판단하신 유일한 기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나는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나는 뒷전으로 밀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 꿈속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맡기시는 일은 10년 가도 하나 있을까 말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맡기세요? 예? 계시록 귀 속에다가 이렇게 대고 너만 특별히 알아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방법이 여러분이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는 한은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겠는데
박진성 목사님 맡기셔가지고 나 안 해요. 네?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는데 저 장로님 부탁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시면 합니다. 그거는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당회원들, 목회자들 세워서 아니면 팀장들, 부장들 세워서 그분들을 통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그거를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계시로 이렇게 해라 얘기하는 거 한 사람 정말 드뭅니다. 그러면 뭐냐면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섬기는 한 교회 조직 속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뒷선에서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목회자들이나 혹은 당회원들, 부장, 팀장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순종하고 하면 그 상급은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여러분에게 다 여기에 몇 가지 은사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예를 들면 8절 보세요.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고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권면하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위로해주고 이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해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홀딱 마음을 뒤집어주는 말을 막 하는 경우에는 은사가 없다고 봐야죠. 그죠? 권면하는 은사가. 그 사람 만나면 더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평안했던 게 막 깨지고 이러면은 권면하는 은사 전혀 없는 겁니다. 또 나눔의 은사는 구제의 은사인데 이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는 돕는 것 아니에요. 이 구제, 지도하는 나눔의 은사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또 지도하는 은사는 주로 행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전체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대단히 필요한 은사예요. 우리 교회 사이즈만 돼도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면 행정적으로 잘 올가나이즈를 해야 됩니다. 알아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서로 올가나이즈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데 그런 것을 잘 올가나이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분배하고 다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나누고, 그게요 무슨 은사가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것들은 지도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지도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신방에 갔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윈도우, 지금 저희 교회 나오시지 않는데 윈도우 관계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본인은 이제 일을 예를 들면 아침 7시부터 이제 공장 일을 시작하면 본인은 4시인가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날 해야 될 일을 다 올가나이즈 한다는 거예요. 2시간 넘게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7시에 시작하면 당신은 이걸 하고 이 일을 하고 다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돌아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종업원들과 똑같이 7시에 나타나면 종업원들은 앉아서 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리할 때까지. 남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자기는 새벽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일을 다 올가나이즈 해가지고 다 분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은 다 그런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고 미리 정리하고 올가나이즈하고 남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분배하고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런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거 하면서 계속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분배하는 상처를 준다고 하면 난 사실 그 은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몸을 잘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맡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도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선을 베푸는데 돈 받는 사람이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요, 로마 시대 AD 250년경에 줄리안 황제가 자기 제국 안에 있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쓴 게 발견되는데 뭐냐면, 이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알지도 못하고 기독교에 홀딱홀딱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을 때, 기독교는 313년 그때 공인됐으니까 250년경은 기독교를 적대시할 때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구제해가지고 기독교라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당신들도 좀 제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 명령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 시켜서 명령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크고 작은 일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는 몇 개만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는가? 여러분, 그거는 자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가 있는데 무엇이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면 그것이요, 주님께 쓰시는 아름다운 은사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쓰면 그 하나도 은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선한 목자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body of Christ가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공헌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목회자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것도 될까? 아닙니다.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갑니다. 나는 보니까 나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장이 있습니다. 그런 장이 합쳐져 가지고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 같은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는 특별하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파워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채우듯이 부어주는 은사가 있는, 즉각적인 혹은 임시적인 은사가 있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열매를 맺고 주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 또 그런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일생을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며 이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재주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열정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겸손하게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발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저희들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